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사순 세 번째 주일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 3주일에 복음 한 호송이 아마도 우리들의 강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리고 나서 강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일독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독서는 복음에서 예수님도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떨기나무 대목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거기서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하느님의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대화를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도 알아내고 하느님께서 어떤 하느님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하느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네요. 하느님의 이름이 이상하죠. 나는 뭐예요? 있는 나다.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있는 나다. 여기 나는 있는 나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있는 나다. 있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허구로 계신 분이 아니라, 허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있는 나다, 이름이 이상하기는 한데 어떤 이름을 정할 수 없을 만큼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러한 뜻을 그 안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있는 나다 안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후에도 계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나는 있는 나다, 야훼 하느님을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거기에 또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하느님은 살아계신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공교리도 나오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모세는 이때부터 하느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알아가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파라오 왕이 놔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권능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일이죠.
노예의 땅에서, 울부짖던 땅에서 이제는 좀 더 웃을 수 있고 자유의 땅으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파스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배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역사라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법도 받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도 하지만 끊임없이 배반을 합니다. 하느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배반하고 임금을 세워달라 그러고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당근과 채찍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어떨 땐 달래주고 어떨 때는 엄하게 질책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독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널브러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끊임없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칼렙 그리고 여호수아 단 2명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죽고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허망한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18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허망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허망한 죽음일까? 허망한 죽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허망한 죽음은 하느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오늘 복음 끝에 이야기를 하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게 정말 허망한 죽음이 아닐까. 좀 심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정말 심한 이야기지만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나?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끝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더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잘라버려라. 포도 재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1년만 더 두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고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겠지요. 아마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포도 재배인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도 재배인의 말, 어쩌면은 우리의 수호성인, 우리의 수호천사가 하느님께 간청하면서 이 사람
제가 조금 더 돌볼 테니까 조금만 더 놔봐 주십시오. 열매 맺겠지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열매 맺어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오늘의 주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 죄를 뉘우치는 거, 알아내는 거? 아니면 정말 죄의 공백 상태, 깨끗한 상태? 그것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냥 죄를 알아내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고쳐서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서 하느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채찍을 들어도 잠깐 하느님 믿었다가 다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고 지지난주도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좀 새겨두라고, 내 안에 나라는 것을 좀 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느님이 좀 잘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내년에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시 묵상합시다.